예전에는 이제 영어에서도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the suffering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uffering of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 suffering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suffering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괴로운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unsatisfactoriness라 그래갖고 불만족스럽다. 이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 영원한 행복이면 되게 만족스러운 건데 그렇지 못하다.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고성제라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내 것이나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아라는 걸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도 하고 이렇게 뭐 배고플 때 배도 고프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이렇게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또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 삶을 주도하는 주체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딱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을 주재하는 그런 건 없다. 이건 뭘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인이다. 내가 어떤 삶의 주인이라기보다 주체고 내가 이제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만약 여기 이 방에서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자아가 있다면 이 몸이여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돼요. 늙지 말거라. 그리고 병들지 말거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있을 때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말거라 라고 명령을 하면 안 걸려야 되는데 같이 뭔가 밀접한 상황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거나 이러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죽지 마라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사라지지 말거라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집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괴로움 느낌은 절대 일어나지 말거라 하고 명령을 해요. 마음한테. 됩니까? 괴로운 느낌 계속 일어나. 그래서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사라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하기만 해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가 만약에 왕이 있으면 그 왕은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이걸 할 수 있어야 그 왕이잖아요. 그걸 할 수 없다면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 일으키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 몸이여 죽지 말라거나 괴로움이여 일어나지 말라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란이라도 누가 뒤에서 때리면 통증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아.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 그런 영원불멸한 자아는 없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100% 통제할 수는 없다. 일부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기도 하지만 100% 통제할 수는 없다. 그걸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경전에 보면 나의 것, 내 것도 아니다 이거요.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걸 너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이고, 물질과 정신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굳이 무상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무아성제,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동일한 현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상이고, 이게 행복이냐 괴로움이라는 측면에서는 괴로움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는 무아라고 설한 거지. 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굳이 그 고성제를 드러낸 이유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핵심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를 좀 강조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성제는 이 세상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본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무상한 걸 무상한 것으로 알아야지 영원한 것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뭘 하느냐 하면요, 무상한 것을 영원하길 바래. 이게 집착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물러나고,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철저히 알아야 될지는, 이걸 알면은 그렇게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런 모르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것을 통제하려고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래인데, 이런 가래가 있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또 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또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봤느냐 하면 가래 때문이더라. 첫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괴로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병이 들어서 괴로워, 또는 집이 없어서 괴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외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아랑이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외부 대상이 다른 조건이 있으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정말이라면 누구나 다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보다는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원효 스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밤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잔뜩 마셔서 물이 너무 시원하다 이랬는데,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해골 바가지 썩은 물이야. 그래가 막 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단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아주 썩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세상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집착을 안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항상 안 괴롭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1차적인 원인이다.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은 바꾸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네 마음을 먼저 바꾸는 걸, 네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때 가서 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대상보다는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대상보다는 마음에 있다. 그거를 이제 설한 가르침이 바로 그 마음 중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그 변하기 마련인 것에 집착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집착하는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설한 가르침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괴로움이다라고 한 거는 고성제라고 한다면 이게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근데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집착이 일어나느냐? 변하기 마련인데 변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 코로나가 이런 뭐 어떤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조건이 다 돼서 사라질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게 안 사라진다고 막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어떻게 조건을 잘 구비해서 이게 사라지도록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래를 가지니까 근데 현실은 안 사라지니까 그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보통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사라져. 그럼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일종의 화라고 하는 거고 또 화나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로 푸느냐 하면 뭔가를 즐김으로써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또 욕망으로 가게 돼.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가래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이 가래가 집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고 이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집성제에서는 가래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현생에도 괴롭고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도 괴로울 수 있다. 또 현생에도 즐겁고 태어나서도 즐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탐진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이제 우리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죠.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독을 먹듯이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현재도 괴롭게 하고 미래에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현재도 즐겁게 하고 미래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